오늘은 은혜의 복음 5번째입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여러분의 말씀을 나눕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수요일 날 오셔서 꼭 들으시고, 그리고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자라나는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어린아이 3개월 만에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우리도 새로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다면, 그러면 그 다음 그걸 끝나는 건가? 아닙니다.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남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읽어보지 않아 다 아실 거예요.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 작품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짤막한 동화가 있습니다. 다른 오리에 비해서 높게 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오리들에게 왕따를 당한 오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왕따를 당하니까 너무 서글퍼서 그 우리를 벗어나서 다른 우리 속에 가도 여전히 너는 그렇게 크냐, 이렇게 못지만 되게 크냐, 그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친구 삼아주는 오리가 없었습니다. 그 우리를 벗어나서 또 다른 게 달려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맑은 물가에 이르러서 물을 쳐다보는데 뜻밖의 자기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오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너무 멋진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오리가 비로소, 백조가 비로소 큰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랐다는 것이 이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의 짤막한 동화입니다. 이건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읽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내가 뭔지 모르는데, 이 안데르센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너희들은 너희의 자아 정체성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이 교회 집사의 권사요 장로의 목회자가 되었다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 정체를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지 않고는 우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할 테니까, 나는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데 내 삶의 순위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생각은 하긴 하는데 내가 내 관점이 자신을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집사 같고, 이 정도면 권사의 장로 같고, 이 정도면 내가 뭐 교회 생활이 괜찮은 거고, 이 정도면 내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관점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보고 그분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 앞에 우리는 영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4가지 단어를 썼는데, 하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너희들은, 중환이라 감독의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오직 그의 소유에 대한 백성이다, 그리고 중간 인물 제가 오늘 마지막 하려고 많이 남겼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신분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택함을 받은 작사람. 근데 족속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따지면 그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떤 선행이나 우리 인격의 성숙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자녀가 되라고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택하시는 단어를 우리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쓸 수밖에 없는데, 원래 정확한 원문에 대한 언어로 택하시는 말은 아주 정성을 다해 선택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낸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 우리 딱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 부닥쳐서 어느 인연에 어떻게 둘이 만났대요? 근데 지나가다 서울에 부닥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게 돼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인자 모세가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겁쟁이 배신자인 베드로가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고, 행악자였던 바울이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선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그분의 오직 사랑을 향해서 사랑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나라는 말이 잘 오해를 잘 못하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한 나라인데, 거룩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에 거룩하면 홀리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정결하는 건 맞아요. 그 말이 틀리단 말이야. 그러나 원래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나라란 뜻이에요. 우리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보십시오. 어느 날 저희 집에 케이크를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늦게 들어가 우리 집사람이 먼저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애들하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애들이 엄마 케이크 맛있으니까 그 남은 게 다 먹을게요. 우리 집사람이 안 돼, 이건 아빠 거야, 딱 잘라서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면, 우리 자매님들 군대 얘기하면 될 재미없다 그러는데 한 번만 하고 마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군대를 가면 옷부터 바꿔 입습니다. 우리 먹는 게 우리 마음대로, 오늘 못 먹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러죠. 군대는 주면 먹어야 되고 안 주면 안 먹어야 되고, 옷도 똑같이 입어야 되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걸 군대라고 그러는 것처럼, 거룩한 나라란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한 나라인데 저와 여러분 지배하시는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다른 삶의 방법으로 따로 구분된 존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적인 방법이 생명을 말씀하는데 조심은 안 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돈을 벌어도, 데이트를 해도, 자녀를 교육하고 낳아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니 다른 방법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접하여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뭐로 가도 수업만 가면 된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것이고, 우리는 가야 될 가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는 수업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소유한 백성입니다. 소유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을 주고 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재산의 이론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대개 우리 자녀입니다. 그럴 수 있죠. 내 재산 이론은 내가 숨겨놓은 한 2밀리언 정도 되는 주식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제1호의 보물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아들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처럼 귀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3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냥 하나님 것이 아니라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잘 보세요. 그냥 소유가 아니고 어떤 소유라고요? 특별한 소유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택하되, 저로 말하면 하나님 가운데 저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특별히 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계획만 하면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소유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것인데 그냥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이 수없이 많이 있듯이, 그래서 하나 깨져도 전혀 걱정이 않는 것처럼 깨져서 그냥 버려, 그 정도가 아니라 개인을 생각하면 하나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하나님 것인 것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왕 같은 제사장을 제일 마지막에 돌리는가?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 또 굉장히 귀한 단어고, 거룩한 나라는 의미 있는 단어고,
그리고 소유된 백성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을 학자에 따라서 9가지 정도로 서로 해석을 달리해요. 그러나 가장 정 해석은 뭐냐면 왕을 닮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해석이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왕의 기능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제사장은 아니지만 왕은 아니지만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능들을 감당할 만한 존재로 우린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폰티펙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폰티펙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리를 놓는 자 그런 뜻입니다. 브릿지 빌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를 놓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또 줄여서 말하면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놓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중앙연합감리교 교우들은 절대로 이간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알아? 누가 이랬는데 알아? 그건 제사장 역할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사장은 사람을 죽였어도 내가 살인자라 그러면 그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드리는 것, 제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제사인 것처럼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끊지 마세요. 내가 부탁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전수할 때 아주 주일학교 열심히 도왔던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결혼했고 그분은 이제 의사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날마다 그 자매님에게 좋은 남편이 주어지길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나올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 그랬더니 저는 결혼 같은 거 마음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엄마가 남편에게 워낙 많이 당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남편에게 그러니까 엄마가 딸에게 얘야 너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너 결혼해서 너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너는 인생을 망친다. 나 좀 봐라. 그것이 너무 박혀가지고요. 이분은 결혼하는 거 결혼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혼했게요, 안 했게요? 했어. 엄청 잘 살아요. 그 엄마가 잘못된 것이죠. 얘야, 내가 부족이 그렇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우리가 사랑을 돕고 살자. 왜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죄 많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점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낙인 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서 문제인 것이지. 제사장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를 값싸게 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의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에 속해지 않지만 세상에 휩쓸린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왕에서는 멸류관을 썼다거나 왕이 가지고 영토나 백성을 소유하는 것은 그걸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많은 땅을 차지한다거나 우리가 부르는 사람이 많은 땅을 탓하지 않는다.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과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가 왕이지만 우리 언제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살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인가?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산업을 발전돼 나가지만 그로 인해서 잡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술집과 도박에 변면해서 영국이 막 망해가는 그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 복음을 들고 추구하는 영국을 감리 운동을 통해 살려낸 사람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존재인 것이죠. 내가 왕 같은 기능을 감당해서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속에 주변 속에 비급한 촉과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강건케 하는 것인가?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삶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휘자님, 우리 김기범 지휘자님, 소프라노하고 엘토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같아요, 틀려요?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지. 그게 구별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삶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우리 언어가 다르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여도 우리는 언어가 다르고 삶의 행동이 달라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내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릴 때,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우리 어릴 때는 별소리 다 들었어요. 너 잘못하면 야, 네 애비어미도 너 낳았다고 미역국 먹었겠다, 이런 소리 막 들었네. 근데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했는가 몰라. 그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예전에는 한 15년 전 들었습니다. 아, 목사님 요즘 소식 들으니까 그분 때문에 목회가 힘드시다며요. 참 안 됐습니다. 그런 분이 교회 집사여서.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십니다. 아, 목사님 요즘 그분 때문에 힘나시겠네요. 이런 소리 들어야지. 왜요?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사람을 세워가는 제사장이요, 하나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요, 왕권을 통해서 세상 영받자고 세상을 밝혀내 나가는, 교회 어려운 부분을 세워나가는, 가정이 무너진 부분을 세워나가는 왕권을 가진 왕이요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주일날 가볼까 예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소유된 백성이요, 왕이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보라면 벌써 또 시킬까봐 괜찮아, 안 보신 분이 계시죠. 옆 보시고, 당신 그렇게 위대한 존재임을 제가 몰랐습니다. 두루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배웠으니까 네 가지는 다 외우셔야 돼요. 당신이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당신과 귀한 분 내 옆에 있으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다 못 하시겠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분의 주권 선택에서 택하신 족속이 되고, 우리가 몸부시 안 되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고, 그분이 다스리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고, 우리가 놀랍게 그분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가 하나님 것 됐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셨다는데, 이것이 감동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일은 일회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딱 한 번 우리를 건져내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 됐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소유된 내 백성이다, 끝.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해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지속적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건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 계속해서 세워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움을 내 삶 속에 경험하려면, 하나님 택하신 자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거룩한 나라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려면, 내가 소유된 그분 것이라고, 당신 하나님 것 맞아, 당신 중앙연합회 성도와 역시 달로, 그런 삶을 살아내려면, 야, 당신 같은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살아내려면 우리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지속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된 내 삶 역사에서 내가 택하신 족속으로 삶을 계속 살아나가려면, 내가 거룩한 나라로 살아나가려면, 세상 사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어. 그렇게 되려면, 저는 하나님 쓰시는 왕같은 세상이 그러려면 우리는 은혜의 말씀 속에 들어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을 붙잡고 성령이 나를 그렇게 지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단히 죄송해요. 1년에 성경을 읽독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하루에 밥은 한 끼는 먹지 않습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장로, 권사, 집사를 하시냐고. 여러분, 제발 다른 것 바가지 걷지 마시고, 왜 당신 목사인데 성경 일독도 안 해? 어떻게 당신 장로인데 어떻게 성경 일독도 안 해? 그리고 비난하지 말고 이렇게 건설하게. 똑같지 않은 게 한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보 나는 못하라, 당신은 교회 권사인데 성경 일독해야 되잖아, 읽다 은혜된 거 나한테 알려주시오. 그래서 서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개 숙이신 분은 뭐가 찔리니까 고개 숙이는 거예요. 이번부터 하십시오. 성경 일독을 못하겠거든 성경 구절 40개를 외우십시오. 40개 찾아서 내가 성경 일독 못하더라도 40개를 외워야 되겠다. 맨날 창세기만 읽지 마시고, 맨날 읽었다고 요한복음 읽지 말고 전체를 읽고, 정 안 되면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십시오. 출애굽기를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내 안에 유지가 되고, 그래야 내가 택하신 족속처럼 살고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왕같은 재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은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 마지막 부분이 중간 딱 자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는 너희를 어디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기까지 있으면 딱 좋겠는데 성경 끝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너는 그냥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저렇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 근데 그 다음에 뭐라 나오는 거 잘 보세요. 왜 그렇게 한 줄 아느냐? 너를 귀한 빛에서 들어가게, 어두운 데 너를 불러내서 귀한 빛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전하게 하심이라. 자, 오늘도 일부 예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입니다. 정말 좋은 집사님 가정에 계셨습니다. 교회 전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말 언어도 실수한, 다른 사람은 갈등도 없습니다. 그분의 집에 들어가면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부부간에 너무 사이 좋습니다. 자녀도 잘 자랍니다. 정말 잘 자라요. 그리고 정말 가정 예배를 애들도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꼭 그렇게 드려요. 그분은 금요기도 참석하고 훈련하면 훈련도 잘 받으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큰 것이고 그분의 일은 나보다 큰 거기 때문에 은혜가 오면 흘러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해요. 성경 말씀 정말 열심히 읽어요. 1년에 2독도 해요. 나 40개 단어도 외워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네. 여러분, 이거 절반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찬양단 왜 찬양하게 해요? 왜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냥 찬양하고 싶고 그 찬양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을 공포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택하신 족속으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택하셨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렇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혈통이다, 나는 중앙이나 감리 교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세상에 나가. 내가 중앙연합 감리교,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내가 권사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택하신 족속이야.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돼.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나라요.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데 당신도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줄 알아? 나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등불을 켜서 이렇게 침대 밑에 두는 게 아니고 등잔에 올려놓잖아요. 우린 빛과 소금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빛과 소금을 드러내게 돼 있다고. 이건 감출 수가 없는 빛인데 어떻게 감추겠어요? 여러분, 불이 켜졌는데 안 켜진 것처럼 빛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우리 가족끼리 잘 살고 부부간의 관계가 좋고 애들 잘 자라.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모습을 나는 누구한테 전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전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으로 살아야 돼요. 족속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면 안 돼요. 족속답게 살고 있다고 누군가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나라답게 사는 건 중요해요. 거룩한 나라답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이웃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것이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춤만 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맛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 것이 되어봐 라고 외쳐서 말할 수 있는, 산에 올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찬양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귀한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나는 됐다, 나는 중앙연합 감리 교인이 되었다, 나는 한 번도 죄를 빠진 적도 없다, 난 최선을 다해 기도한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것 된 것으로 머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에 전파하는 삶까지 살아야 된다. 누가 묻거든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당신 하나님을 사랑해봐, 용서할 수 있어. 진짜요? 그럼 나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더니 내 원수도 용서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 요셉 봐, 요셉 젊은 날 그렇게 보디와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다고 이겨내잖아. 나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이젠 일을 한다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왜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신 미워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강렬해서 얘기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애들에게, 얘들아, 너희 하고 싶은 말인데 엄마의 마음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왕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자리에 계속 들어가야 돼. 그것을 우리는 흘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물어보세요. 한 번쯤 정말 좀 성숙한 마음으로, 자기야, 나 때 내 좀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
여보야 나 사랑해, 그런 거 좀 묻지 마시고, 그런 거 애들 어릴 때 데이트할 때 하는 거지. 결혼해서 수십 년 애 살았으면 나 사랑하는 거지. 그럼 한 번쯤 물어보셔야 돼. 어때? 내가 권사 장로 되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 어때? 내가 권사 되니까 집참 달라지는 것 같아?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 냄새가 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표정이 미쳤냐 물어보게 그런 것 같은데, 물어봤다면 부장 쌈난다 그러는데, 물어보면 설사 아니라 당신 너무 멋져, 역시 권사 되고 나더니 장로님 되고 역시 당신 목사 되니 정말 달라졌어.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설적으로 얘기하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택하신 족속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왕 같은 재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어떻게 인생을 대강 살아가냐? 어떻게 대강 살아가요? 그분께 우리 어떻게 건져내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팔이 없는 자녀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팔 하나 잘라서 다 이식을 시켜줬어. 엄마도 팔이 하나 없고 아빠도 팔이 하나 없어. 근데 그 아들이 대강 살아가. 그 손으로 나뿐이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야 그 팔이 내 팔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얘야 제발 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 못 줄 만큼 그분에게 심각한 일이요 가장 귀한 일이요 최선의 일을 행하는, 어떻게 인생을 그냥 대강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를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신, 내 안에 지금도 어둠이 있는가?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 숨겨진 죄악, 남에 대한 미움, 질투, 거짓 이것이 있는가? 내 안에 어둠살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달라스 처음 왔을 때 갈랜드에 살았는데요, 그때는 반정부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방 2개 200불이 그때는 엄청 쌌어요. 근데 재밌는 건 낮에는 조용한데 밤에 자면 운동회가 벌어져요. 무슨 운동회예요? 바퀴벌레 운동회가 벌어져요. 바퀴벌레 그렇게나 많이 나오는 걸 못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이제 그 뭐 포옹가 뭔가 사잖아요. 그걸 신문지 깔고 터트려 나와서 밖에 나간 5시쯤 오면 얼마나 많은 바퀴벌레가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버리지 못한 거짓된 것들, 내 안에 나만 향한 은밀한 죄악들, 내가 남을 향한 증오, 미움, 분노, 추한 생각들, 그것이 남아있으면 영적인 바퀴벌레가 달라붙어요. 그 어두운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보고 성경에 비추어 보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아니 뭐 집사님 요즘 사업도 잘 되고 부부 관계도 좋고 잘 자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 잘 돼요. 걱정도 없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삶의 의미가 없고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 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다 가져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가 효자 효녀가 돼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큰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새롭게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집사님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정의 사업이 잘 되고 부부간의 사랑이 뜨겁고 자녀가 효자 효녀를 할지라도 우리 새롭게 빚어내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전이 지났는데 그분은 아름다운 성숙한 저희 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특송 한번 듣고 우리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까.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네, 너무 감사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세계적인 성악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연약한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은 너무나 유익하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러분 택하신 귀한 족속의 옷을 입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의 옷을 입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옷을 입고 그의 소유된 백성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우리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 옷을 입은 나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